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교독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은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쁨의 소식을 안고 가는 걸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로 나무와 가지의 붙어 있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이죠. 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아침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근심이 되지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52장인가요? 제가 한번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안고 갈 때에 산도 힘들지 않습니다. 산도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 입시철인데 자녀가 도저히 합격이 불가능한 대학에 지원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 합격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언덕이 결코 숨찰 만큼 높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산을 넘을 때에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까지 증폭되어야 되는데 되게 여기서 다 좌절합니다. 부활 설교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고 또 부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한 절반 이상은 떠날 겁니다. 현세의 기복적인 신앙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많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아침에 이 여성들이 뛰어가는 발걸음처럼 뛰어다니도록 제자화시키는 것, 이게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죽을 꽃비, 무슨 수많은 꽃비를 겪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진수구나. 이게 정말 이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기뻐했던 믿음은 어느 자리인가? 조카 롯을 구하러 북방 사개 연합군에게 잡힌 포로들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 이상으로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과 영교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요. 시편 107편에서 마른 땅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기쁨으로 띠띠우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리, 죽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수양으로 대신하라고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수양을 통하여 죽어야 될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수당 안에서 준비하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오늘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박힌 못처럼 새겨져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18절입니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요 씨가 단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뭐냐? 그 위에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망의 문을 주님이 이기시고 생명의 문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문. 이걸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이 복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 복, 진짜 전쟁에서 승리한 복은 사망의 문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적은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의의 왕이신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14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19절, 이 복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에 이 씨에 대한 축복, 이걸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창세기 17장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음성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들으면서도. 내 나이가 100세요.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 하고 의심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그 믿음이 숙성되지 못하고 풋과일처럼 아직 설어 있었습니다. 99세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배우자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다시 사람의 몸으로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하여 성육신하셔서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말씀하세요. 내는 이맘때쯤이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비웃느냐 깜짝 놀랐죠. 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내 입의 말, 혀 끝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 부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이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아지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서면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참여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 52장, 그 다음에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금방 바꾸어 놓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107편 35절, 여기는 꼭 찾기 바랍니다. 이 요절인데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사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이러한 굴곡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사망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가슴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산을 넘도록, 그렇게,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8절의 축복입니다. 8절의 축복.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서움이 바뀌어가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데 이 무서움을 어떻게 떨치는가? 기쁜 소식을 천사를 만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여튼 기쁜 소식은 빈무덤으로 했는데 이렇게 무서움과 기쁨이 분리되게 9절에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안고 갈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기도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준비해 두셨다.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가 다 가지고 이게 이제 제자의 걸음이 되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그 복의 핵심이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 그걸 쏙 빼고 다른 거를 갖다가 전하는 것은 그건 변죽만 울리는 복음 전도입니다. 정말 복음 전도는 죽어도 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신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인데 탕자가 다 잃어버린 후에야 내 아버지 집의 양식이 그 풍족한데 그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요. 그걸 못 깨달을 때는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정말 풍성한 것이 있구나.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린다고 부활체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왜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고 하신 말씀을 후회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민수기 19장 25절에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쁜 소식을 가슴에 박힌 못으로 우리가 잘 새겨서 오늘 아침 이 여인들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편으로 야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가능할까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뻐서 뛰어가는데 그런 부활 소식을 갖고 뛰어가는 이곳에 주님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기쁨만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하는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위경을 당했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모두의 소원에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두려움은
떨어져 나가고 기쁜 소식으로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